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잠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원문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들이라. 그래서 이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모두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격언입니다. 격언.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잠언은 전체적으로 구성상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시브리어 원문에서 이 잠언의 쉽게 또 가깝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지침,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번역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하면서 말씀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해하여야만 하는 말씀들을 이해시키며. 자, 3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훈계를 받게 하여 번창하도록 의로워지도록 샤파트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며. 자, 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사람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죠.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기 알게 하며 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해하여야만 하는 말씀들을 이해시키며, 여기 이해시키며 라는 말씀,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훈계를 받게 하여, 여기 받게 한다는 말씀, 이 세 단어가 원문을 보면 확 드러나요. 첫째, 알게 하고, 둘째, 이해시키며, 셋째,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들인데, 이 지혜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첫째, 번창하도록, 둘째, 의로워지도록, 셋째, 샤파트 할 수 있도록, 넷째,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랬어요. 자, 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네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창한다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상 번창하게 될 것이고요. 또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살림을 하는 일에 번창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공부하는 일에 번창하게 될 것이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번창할 수 있도록 이 잠언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훈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한 것을 받아들여서 살게 되면 우리는 번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또 악한 것이 성황하여 사람들이 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 악을 따르는 일을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하는데 여러분 그 악한 길에 서면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은 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이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의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샤파트 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샤파트라는 말은요, 옛날에 제가 시편 말씀을 전할 때 이 샤파트라는 말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이 샤파트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저 그냥 정의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샤파트라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세 가지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법을 세우는 입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대로 무언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이 행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을 사람들이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야 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에 대한 어떤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입법부, 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지요. 그 다음에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은 바로 대통령이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국가가 뽑은 그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대통령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세워놓으면 그 법을 따라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것은 저쪽 북쪽 땅과 다를 바가 없죠. 법치국가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세워놓으면 그 법대로 행정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이 법을 잘 지키고 법이 준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사회가 치안이 잘 유지가 되고 질서가 잘 잡히는가 이런 것을 늘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찰하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위협하고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체포하고 붙잡아서 벌을 주고 혹은 구금을 시키고 격리를 시키는 이런 일을 사법부가 하죠. 법원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또 경찰이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사법부죠. 이렇게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샤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 거죠. 스스로 법을 세우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만 세워놓고 안 지키면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그것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하며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샤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의 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워진 마음의 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세운 그 법대로 지켜나가다 보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무엇이 하느냐?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 삶을 세우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을 바르게 교정하는 이 잠언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잠언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 살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틀렸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정한다고 그러죠. 자, 두루두루 이 잠언의 말씀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에게는 슬기로움을, 청소년에게는 지식과 선견지명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엔 어리석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원문에는 단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자를 다른 말로는 순진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순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너무 순진해. 너무 세상을 몰라. 저러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면 큰 손해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사람 가면서 그저 착하기만 하고 순하기만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잠언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자들, 마음이 순박한 자들, 이런 사람에게 뭘 주느냐? 슬기로움을 준대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지런히 잠언을 통해서 그들이 슬기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젊은 자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젊은 자라는 말보다는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가가지 않은 남자와 여자, 아직 공부 중에 있는 남자와 여자, 청년이나 청소년, 이렇게 아주 어린 자들을 뜻해요. 이런 청소년들에겐 뭘 주느냐? 지식을 주고 선견지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선견지명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선견지명이 뭡니까? 미리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개척할 때 선견지명이 없는 아이들은 다른 애들 하는 것대로만 해요. 남들 가는 대로만 가고 남들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유행만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어린 청소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선견지명입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앞날에 있을 화와 앞날에 있을 복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래서 선견지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근신함을 준다 그렇게 돼 있죠. 이 근심함, 이것은 뭡니까? 내적으로 자꾸 자제하고 또 조심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화와 복을 조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이 잠언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들으면 학식이 증가될 것이며 신중한 자는 현명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니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죠. 하나는 지혜, 또 다른 하나는 신중함.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또 한 가지 신중함을 쌍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신중함은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듯하면서 행동에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이 그냥 신중하기만 하면 겁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신중함은 같이 이 마치 기차의 레일이 양쪽에 있어 계속 끝까지 가는 것처럼 지혜와 신중함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잠언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학식이 증가가 돼요. 여러분이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워서 얻는 지식들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이 학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보지요. 또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프로그램들을 보지요. 상식이 풍부해지도록 강의를 듣지요. 이것이 학식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교양이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물리가 트이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보면 그야말로 척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교양을 갖추게 되고 이 세상에 물리가 트이게 되고 또 척척 박사처럼 무슨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앞뒤 좌우 위아래를 맞추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중함을 가지게 된 자들은 현명한 지도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누가 좋은 것을 얘기해 줘도요, 현명한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마음에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요. 되게 이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것은 현명한 지도예요. 그런데 마음에 신중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맨날 하는 소리 맨날 듣는 소리 하고 그냥 지내쳐 버린다고요. 그러나 신중함을 가진 사람은 그 현명한 지도를 달게 받게 되어서 인생의 지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이 잠언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것이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자,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풍자, 각종 지혜로운 말들과 그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잠언 이 전체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야말로 잠언 그리고 풍자. 풍자라고 하는 것은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메뚜기 얘기도 나오고요, 개미 얘기도 나오고요, 무슨 뭐 지혜로운
여인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풍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각종 지혜로운 말들, 그야말로 평생을 간직해야 될 그런 아주 복스럽고 그야말로 주옥 같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 잠언에 무진장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수께끼 같은 것들,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알쏭달쏭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순간순간에 어떤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잘 던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달성한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툭 던져서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탐구하게 해서 결국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것처럼 이 잠언 안에는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그때그때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제 사회생활이 임박한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세상을 살고 있는 장년과 또한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한번 반추해보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진 서론 아니겠습니까? 흥미진진하게 이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번창하게 되시고 의로워지시고 샤파트 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